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쭉 이렇게 지나오면서 거의 인생 말미에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그리고 또 믿음의 후대에게 남긴 그 글이 전도서잖아요.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지혜를 얻게 되는데 특별히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범사에 계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라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을 저는 두 가지로 묵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 가운데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 가운데 순응하며 살아야 될 존재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 가운데 순응하며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범사라는 단어예요. 범사. 이 범사라는 단어가 모든 사건, 모든 일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전도서 3장 2절 이하에는 쭉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날 때, 죽을 때, 돌을 던질 때, 이런 이야기도 쭉 해나가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과 모든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범사라는 것이 어떠한 일, 사건보다 더 앞선 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즉 지금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 가운데 일어난 그 모든 사건, 그 시간에 우리 인생은 순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많은 혼란스러운 일들이 나라와 또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에 순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전도서를 마무리하며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12장 13절 14절 전도서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은 지금 우리 인생에 보여야 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태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인생들은 더더욱더 그러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신세 한탄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을 보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해요. 짜증도 내요.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우리 집안은 이러는가? 왜 우리는 이러는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인생은 더더욱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있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 계획하신 대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가 이러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형편 속에,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은혜와 복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대한, 우리 가정에 대한, 내 삶의 터전에 대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지금 일어날, 지금 보여야 할 태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권리예요. 특별한 권리. 다른 인생들은 가질 수 없는, 깨닫지 못하는 특별한 권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라는 이러한 정체성이에요. 이러한 특별한 권리를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기대되는 특별한 의무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 마땅히 할 바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의무라는 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또 기회가 되면 하고 기회나 형편이 되지 않으면 안 하고가 아니에요. 의무는 마땅히 할 바예요.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자녀로서의 이 의무는 마땅히 하는 거예요. 마땅히. 솔로몬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있는 거죠. 잠언 8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으로 어쩌면 정의를 내려놓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을 왜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불평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왜 서로 비교해서 이것이 저거보다 낫다고 하고 낫지 못한 것은 무시하고 없인 여겨버리기까지 합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우리가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하고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내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라고 하는 특권은 이야기하면서 내가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편해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방식들 다 봐보세요. 세상 살아가는 방식들. 그냥 제 이야기를 조금 하면 제가 군대를 안 갔잖아요. 진짜 사지 멀쩡하고 이렇게 키도 이 정도면 하고 얼굴도 준수하잖아요. 네, 그런데 군대를 안 갔어. 참, 한 벌써 30년이 이제 더 된 이야기니까. 그러면 어때요? 무슨 집이 뭐 빽이 있어가지고 안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집은 그럼 뭐 빽도 없고 뭐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뭐 이전에도 그랬지만
국방의 의무는 의무로서 마땅히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군대를 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 가려고 하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안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안 가게 된 거예요. 안 가게 된 거. 겉은 멀쩡한데 속이 병들었으니까 안 간 거죠. 의무는 사람들이 다 하기 싫어요. 무겁고 불편하고 힘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편하면 사람들이 다 하죠. 그런데 이 의무는 힘들어한다니까요.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이 이 의무로가 아니라 이 의무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로서 나타내 보이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말씀들을 하신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태도로 드러날 때에 우리는 뭘 누릴 수 있어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자유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싫다는 게 아니라 좀 감정적으로 좀 싫은 것이 군대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군대 이야기 많이. 왜? 저는 안 갔다 왔으니까. 못 갔으니까. 근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는 더 싫어해요. 저는 축구를 하는 것보다 보는 것만 좋아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별로 안 듣고 싶어요. 네.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의무를 다할 때에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왜 이런 서론의 이야기를 조금 길게 하냐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그 특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이 명령과 말씀, 즉 자신들이 지켜야 될 의무에 대해서는 매우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통치 가운데서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방황하고 안타깝게 살아가는 저들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저들에게 베풀어 주셨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12장 2절 이하에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되려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걸음을 가르쳐 주시고 팔로 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빠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지, 즉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의무를 다하는 것은 힘드니 권리는 받아 누리려고 하고 의무를 다하는 것은 어렵고 귀찮으니 그것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되려 옳지 않는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외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 11장 12절 이하에도 여러분 표제에 보면 아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단락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까요?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 즉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애굽에서 저들을 불러내셨어요. 세상에서 건져내셨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편한 방법으로 의무는 다 하기 싫으니까 그냥 권리만 찾고 하는 그런 행태로 나가고 있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12절에 나와 있는 에브라임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또 유다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분열하게 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속한 여러 하나님의 백성 인생들이 거짓과 속임수로 또 하나님에 대하여 정함이 없는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 보여지고 있는 거죠. 일찍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지파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발꿈치를 붙잡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25장 26절에 야곱이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데에서 그 이름이 비롯됐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 발꿈치를 붙잡다라는 이름의 의미처럼 속임수와 거짓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야곱이 언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까?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제 야곱의 인생 참 우여곡절이 많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10수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 하다시피 해서 살다가 이제 아버지께로 고향으로 돌아오려 할 때에 있었던 그 사건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서 부여받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라고 창세기 32장 28절에 이야기해요. 이 의미를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 문자적인 의미는 보다 더 이면적인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야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속이고 거짓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취하는 자였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렇게 거짓이나 속임수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다스림,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다스림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1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 이런 신실하심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지금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되려 거짓으로, 속임수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야곱의 행태, 발꿈치를 붙잡고 속이고 거짓으로 이익을 취하는 이전의 행태로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전의 행태로 나가버린 거예요. 또 유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다. 정함이 없다. 유다라는 이름의 의미는 찬양하다, 감사하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야곱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 유다라는 이름의 의미는 감사하다, 찬양하다라는 의미인데 남유다에 속해 있는 그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정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찬양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행태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께 소위 반항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대적하는 행태고, 그러다 보니 이런 거짓과 속임수로 하고 있으니 어떠한 형태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12장 1절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며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냈도다.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어쩌면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와 애굽, 세상의 권력에 굴복하여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들에게 의해서 목숨을 부지하려 하는 비굴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어버렸다. 야곱의 이 정함이 없는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12장 2절에 나타나요. 하나님과 논쟁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아요. 논쟁하는 일이 끊이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과 논쟁의 대상입니까?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하시고 일하심에 대해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순응해야 될 존재예요. 받아들여야 될 존재. 그런데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고 그 논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행실을 드러내 보이는 존재로 전락하게 돼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러한 어리석고 안타까운 행태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새긴 우상 앞에 분향할 뿐만 아니라 앞서 11장 2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뿐만 아니라 11장 5절, 6절,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기를 싫어하여 끝끝내 물러가 버리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싫어해서 되려 세상으로 더 향해 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으로 교훈하십니다. 12장 5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몇 차례 우리가 말씀을 나눴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한다고 하는 그 의미는 뭔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첫째는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여기서 돌아오다라는 그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슈브예요, 슈브. 회개하다, 회복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애굽을 향해 나갔고 아수를 향해 나갔고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 나갔던 곳에서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이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냥 뜬금없이 잠자다 갑자기 생각나는 그 기억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갔고 어둠을 향해 나갔고 옳지 않은 것 적당히 타협하면서 나갔던 것에서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애와 정의를 지켜 행하는 겁니다. 인애와 정의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잖아요. 특별히 애굽에서 건진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백성된 오늘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은 뭡니까? 인애요, 인애, 자비.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애굽에서 저들이 건진받을 수 있습니까? 눈꽃만큼이라도 저들이 구원받을 만한, 건진받을 만한 그러한 행위가 있었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애, 즉 자비하심,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저들이 택함받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들에게 인애가 없어요.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에 이야기하잖아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인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그래서 호세아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죠.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인애를 원하신다는 호세아 10장 12절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택한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인애. 그래서 인애와 정의를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마지막 한 가지 더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라다라는 히브리어 카바, 이 단어는 튼튼하게 하다, 강건하게 하다, 그런 의미예요. 흔들리지 않게 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라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소망하다,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지키다 라는 의미가 바라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우리의 처한 상황, 환경, 형편, 문제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는 것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는, 즉 여호와를 앙마하다라는, 앙마, 간절하게 사모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그 하나님만을 앙마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서론에 이야기했던 전도서 3장 1절 말씀, 범사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단어가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12장 6절,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수식하는 것이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뿐만 아니라 항상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항상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앞서 전도서 3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범사, 모든 일, 즉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고, 하나님께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를 지켜야 되고,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의 신앙은 내일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내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또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요, 백성인 우리들이 보여야 될 태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이라는 단어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뿐만 아니라 지금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것도 만군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오늘 택함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